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기도할 때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시는데 주로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시간이나 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실까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의자에 앉거나 또는 운동을 할 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른 자세로 시작하지 않으면 금방 몸이 불편해지거나 피로해지거나 혹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기도의 바른 자세는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아멘.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6절도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떤 자세로 기도하나요? 보통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런 자세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려는 자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처럼 기도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도 또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방이어도 좋고 침대여도 좋고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또 어떤 시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을 되풀이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의 두 번째는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생각이나 고민이 많으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화가 나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또 너무 들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상태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죠. 내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고민들, 감정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정리하는 것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좀 하고 동영상도 좀 보다가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되죠. 방금 전까지 했던 그 게임의 어떤 캐릭터들이 막 눈앞에 둥둥 떠다니고 좀 전에 봤던 영상이 막 생각이 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 차분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통 기도할 때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아침에 내가 눈을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죠.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오늘 만났던 사람들, 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제 감정이 이랬어요. 이처럼 기도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지만 쉽게 친구와 대화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화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른 예배 대표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하루 중에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바른 자세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의 바른 자세는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 또 그것들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